말씀은 사도행전을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한 귀한 영혼들이요 주 앞에 참으로 덧입어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이 부족한 종에게 항상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한 손길들 주님 앞에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가부의 두렵도는 가지고 드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두 번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것을 말하면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앞절에 사도행전 1장 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가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솔로몬의 행각부터 시작해 쭉 이렇게 왔던 내용인데 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장로의 관원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관원들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무시하고 자기들이 멸시했던 나사렛 지방에 나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고 억압하고 놔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예루살렘 믿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고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하였더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얘기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걸 듣고 우리는 참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죄를 스스로 입지 못하고 교화하지 못하고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야고보서 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여러분이 성경으로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다면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제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수치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부끄럽게 느끼고 그것을 핑계대려고 어떤 놈의 새끼가 목사님한테 일렀어. 어떤 년이 내가 말을 하고 일렀어 하고 그걸 추적합니다. 나와 만들었을 때 내가 누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이 죄 얘기를 했지 하고 자꾸 추적하려고 하고 누굴 색양국을 끼고 보면서 자꾸 성도들을 경계하는 이런 교회 직분들,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했는데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겠어? 그렇지? 이게 나하고 잘 얘기했던 사람이 가서 목사님한테 일렀겠지. 그래서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럽디다 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추적하고 있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생명의 말씀을 몰라.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찾아서 생각이 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무슨 얘기?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거. 아까 설교 시간에 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속에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별거 다 받았어.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아예 알 때 들었던 말씀이나 생각이 안 나고 듣고 또 아예 기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고 예수 한 명이 나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누구한테 꺾일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났는데도 꺾이지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알았지?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목사님 잘 아는 사모님한테 물어볼까? 누가 와서 목사님 뭐 얘기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런 기도합시다 하면 하겠습니까? 누가 또 이렇게 얘기했구만. 밖에 나가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수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해지기 말했고 죽는데 값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나는 서돌아가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서돌아가게 한다 하고 있다. 이방인에게.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성령을 받고 충만한다 사람들이 항상 뭔가 따지고 뭔가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속에는 예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다 성령 받은대요.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세상 것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보다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려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마귀와 똑같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예수를 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는 예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바라지만 그 속에는 바리새인처럼 시큼하고 어두운 것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 받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시냐? 어떻게 방언을 하는데 나는 안 쓰는데,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나는 안 쓰는데 왜 저 사람은 쓰시냐? 그건 단 하나예요. 나는 쓰기에 성령께서 껄쩍 찍어놓은데 그 사람은 쓰기는 세상말로 하면 면만해. 편하다 이 말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내려놔. 그 길이 자기가 조금 수치를 당해도 그건 주님 일이야. 주님이 가시한 일이야. 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게 안 나타나요.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특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떻게 실수해서 풀었어.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해. 그리고 남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기를 어떤 방법을 피했어도 피해가고 싶다. 그렇죠.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피해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를 보세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겠죠. 땅값 얼마나 값주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은 어떻게 풀을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인자의 말을 거역해도 사함을 얻되.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서 자신을 실행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주신 분을 거역하여도 사함을 얻되.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이 없고 인자의 모든 말을 해방해도 사함이 있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뭘까? 성령을 거역하신 일이 뭘까? 이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이 저 귀신 쫓은 게 이단이야. 그 사람은 당연히 성령 해방했죠. 그런데 나는 안 했겠지. 여기서 죄 일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바쁘니까 어디 빠져나갈 길 없을까. 이거 성령 해방죄예요. 영혼을 유리하는데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또 14장에도 16절 10절에 너희는 성령을 알므로 받았다 했잖아요. 알지 못한 자는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망각해버려요. 방언을 하니까 뭐 망각하는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를 가지고 사정없이 자라냅니다. 제가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더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 학교에서 보면 그냥 남의 것을 판단 못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흠을 보고 입으로 반경을 써야 편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다. 이 사람은 평생 열매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 사람을 보면 그것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 그 말을 안 하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질 흘리고 다니면 아이고 쟤는 왜 저를 저기 다닌대요. 아, 저 엄마는 참 창피할 줄 알나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해요.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이상을 해도 못 건져요, 그 사람. 그 마음이 내려서 없어지. 그 마음이 없어서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면 없어요. 내일 가는데 흰돌선가 어떤 목사님 오더라고. 저는 기도를 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이게 보세요. 매일 한 8시간씩은 해요. 어이구 대단하시네. 능력도 많으시겠네. 목사님 여기서 그 8시간. 근데 참 희한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저 사람 너무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목사님 했던 걸, 예, 저는 못 참습니다. 사람을 보면 입에서 그 사람의 단점이 그냥 나와서 보여요. 입에서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거 죽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당신이 의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내가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걸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가 지금 목사님 기도예요. 붕 울더라고. 그랬군요. 8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걸 내 이 주댕이로 없애버렸는데. 이 유튜브를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요. 왜 내게 능력이 없을까? 그것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뭔가 드러나면 그건 못 봅니다. 그게 그거예요. 자기 의가 강해요. 하나님은 보죠.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는가? 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억울하게 했는가?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했어. 그 쉬운 예가 요한복음 30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니까 내 안에 거는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라니까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못 듣게 하니까 내 입에는 마귀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잖아요. 수마귀 새끼. 그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임 받는데 자기는 낙담돼 중에 목사님 저 낙담돼 가지고 목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한테 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뭐 그렇게 이제 요즘은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핑계 같지만 못해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 저는 못해요. 그러냐고. 저도 사람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못 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한두 번씩 사람 보면 저 사람 들었네. 또 알고 있어도 회개를 합니다. 주님, 왜 제가 저런 눈으로 보게 합니까? 저 영혼을 주님의 생각으로 보면 불쌍한 자인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입으로 내기 전에. 그리고 그냥 사여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을 갚으라 하던가 너는 들었으나 하고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가 원하면 먹여주고 그가 달라고 하면 구워주고 그가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님 것을 움직여야 하는데 내 이 방정으로 저것이 예수 믿어? 이랬으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욕을 얻어먹겠으니 그게 핍박입니까? 그러네. 나는 목사님이니까 터슴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안 해요. 저 그러면
확신이죠.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러냐, 다 내려놨지만 내가 날마다 다녀고 죽노라. 그것이 솟아난다는 소리요. 순간순간 솟아나니까 다녀고 죽노라. 회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분장 30절 이야기해요. 내가 단연 장담하고 말하는데 나도 날마다 죽노라. 왜 뭐가 죽고 내 벼슬을 내려놨지만 이게 솟아나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동안 그 뿌리가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시간이 만나면 저처럼 이렇게 어릴 때 보면 눈이 이게 마당이나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다가 비만 오면 막 넝쿨이 쫙 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내 속에 그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것이 안 드러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드러났다. 내가 신앙 충만함이 그쳤다 소리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기도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많이 봤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윤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기 29년 다닌 사람.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한시 받아 소리죠. 그만큼 다녔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안 깨졌다 소리입니다. 저도 아마 횟수로는 10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닌 것을 보면 10년이 안 됐더라고요. 9년 반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10년 넘은 줄 알았거든요. 다닌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10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저보다 선배잖아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거의 여기 한 90%가 사모한테 끌려갔다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라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보면서 입방아 찍기 시작한 다음에 이것이 쉬지 않다면 이래서 내가 이런 미혹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형이요. 쉽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사람 보면 이게 자발자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변화시켜볼까? 이게 아니라 자발자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읍사하면 면에 살아요. 니에 살았거든요. 면도 아니고 면에서 한참 들어가는. 근데 그 마을에 입으로 자기 집 식구든 누구든 간에 이걸 입방아를 안 찍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새끼 자기 남편을 갖다가 험담하기를 들어글통 들었다 놨다 하셔야 해요. 그때 어른들 말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대놓고 그 앞에서 그 남편 욕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들었던 얘기를. 그 열애받아 그 머리 두고 싸우면서 그렇다고 그 남자 그쪽에 남들 남의 남편 뭐더러 얘기했냐. 너는 네 얼굴에 춤 뱉는 것도 모르냐. 내가 오직하면 그랬겠냐. 내가 너하고 머리 끄덕이고 싸울 군번이냐. 뭐더러 그런 사람하고 사냐. 그렇게 만나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 만나기만 하면 그 네 남편 그렇게 욕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많아서 욕만 하고 뒤집어 다니고 네 자식들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데 뭐 들고 사냐? 너네 편히 사면 욕할 필요 없겠다냐. 그러니까 그때서 펑펑 울더래. 부끄러우면 그 멀쩡한 사람 말이야 놓아줘. 더 그냥 말 없는 사람 살게. 누구는 다 사정이 없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냐? 그래도 자기 얼굴에 침 뱉으려고 안 해.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있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봐. 나 참 성경 나오죠. 아무 필요 없어. 영혼이 없으면.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옆에서 저보다 2살, 3살, 4살 어린 사람들 또 옆에서 살살 한 분씩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연세 좀 많으신 분한테 아유 어르신은 참 친구가 지금 친한 친구가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연세 이제 한 분씩 2분씩 가시죠 옆에서. 예. 그때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되니까요. 저놈이 먼저 갈 때 됐구나.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이거 맙니다.
70이 넘어가니까. 80이 넘어가면 아이고 내가 갈 줄 알았더니 저놈이 먼저 갔구나. 편히 쉬어라. 이 얘기가 나오지 저놈의 새끼 잘 갖다 놓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60대가 되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나오고 좀 더 얘기하고 가지. 뭐 이렇게 바빠서 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70에서 80 넘어가면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분, 5명도 남았나 말나 해. 이건 막 내가 아는 친구들 내 나이도 그래요. 근데 멀쩡히 서 있는 놈이 한 5놈인데 누워 있은 놈들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연락 오면 가고 연락 안 오면 못 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나이가 이제 되어 간다는 소리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러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뭔가 있냐 이 말이요. 주님이 맡겨준 일을 열매가 있냐 이 말이요. 하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있잖아요. 때가 아직 아니니라.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주님이 배가 고파도 시장 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이 맞다 이 말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때가 아니었으니까 없는 게 맞다 이 말이요. 근데 주님께서 구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 먹지 못하리라 하고 성전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그 나무가 어디부터? 뿌리부터 근원부터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부터 뿌리가 아직도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보라니까요. 그래야 영혼을 올 때 오늘 이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천지 주제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열왕기상 18장이 생각나잖아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바알에게 왔다 갔다 할 거냐? 뭐뭐 할 거냐? 어느 신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뭐뭐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래서 소 한 마리야 놓고 서로 번제로서 하는데 불 없이 그 신에게 응답받는 그 대결의 길이었는데 850대 1로 했다 이 말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을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잡신하고 대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갈팡질팡한 적에 정확하게 내가 누구임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이시오 나의 생명인데 그분이 나에게 길이고 내 빛이고 진리인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먹여줄 수 없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의 것을 흠을 뜯고 그 사람의 것을 갉아 먹어야만 내 기분이 시원하다. 당신 속에는 마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가 없어. 윗모양으로 성령으로 방언만 할 줄 알지 그 속에 생명 없어. 확실한 얘기야 그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를 대접해서 갈 때 막달라 마리아 그 12개 기준 그가 눈물로 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기를 거저 쉬지 않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병자도 고친다며 죽은 자도 살린다며 저주받은 자도 온전히 시킨다며 근데 지금 네 발 닦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냐 이 말이요. 이렇게 그 마음에 비웃었습니다. 그게 여호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찍어내린다 하면 이걸 쉬지 않는다 하면 그래서 당신들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죠. 뭐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죠. 뭐 하고 있는 거요. 그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 시대가 악해서요. 그럴 겁니까? 그러면 네가 나만큼 멸시 받아봤냐? 나만큼 사람에게 싫어받음을 당해봤냐? 물어볼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건 주님이 당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에겐 가. 너 편하고 살았으니까. 네 체면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과연 내 속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연 내 속에 생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도 없고 효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고통 다 받았는데 뭐 주님이 뭐 나를 위해서 뼈 받았는데 뭘 내가 봐도 그럼 뭐더라고 바울이 그랬어. 나는 사망의 역사, 우리에게는 사망의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 그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나의 목숨을 가져갈 사망이 들었지만 너희는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너희 어둠에서 거쳐나 생명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인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서 막 그냥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눌려.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스님은 언제 그랬냐고 넘어가. 내가 언니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나는 그럴 힘이 없어. 누구만 하셔? 주님만 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경험하고 사람 할 줄 알아. 그러지 않으면 오늘 부당한데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갔다. 그러겠지. 그러면 그게 내가 마지막 설교하는 자리 하겠다면 내가 주겠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쓰고 싶어서 세웠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보면 알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항상 준비된 자냐, 세상 것에 준비하는 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시골을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가기 싫어해. 그런데 애들은 가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기 싫어해. 근데 한 사람은 어정쩡해. 자기 집으로 가면서도. 왜 그럴까? 마누라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조금 가면 2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정신없이 그 집 마누라가 난리쳐. 가는데, 시골 가는데. 그래서 오늘 저같이 가나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부인하는 것뿐만 합니다.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 부인은 철딱서니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시댁에 가면 꼼짝없이 눈치를 봐야 돼. 지가 잘하든 못하든 눈치를 봐. 근데 집에 가서는 자기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뭔 것을 하는지 생각하고 발라당 자기 놀고 쉬고 편하고 하여 우리 어머니는 그래 하고 살아. 맞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것 때문에 골방 들어. 근데 그걸 몰라.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눈치 보기 싫어서 시댁은 가기 싫은데 친정은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 부모를 골병시킨지 모르고 있어. 목사님 정확히 봤습니다. 집에 가면 가만히 앉고요. 장모님이 막 우리가 이틀 있으면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조만한 데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만하세요. 동생들이 누구 다 잡고서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 잡아놓고 편하게 하는데 물론 시댁이니까 그렇게 눈치가 보겠지만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전세가 저런데 좀 힘들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어.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뭐 하고 싶어? 이절하고 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한 겁니다. 그러려고 편한다고 한다고 저렇게 하려고 다니신다 이거요. 절탁선이 없단 말이에요. 지 몸이 편하려고. 여러분이 왜 얘기한 걸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루려고 하잖아. 그래서 목사가 전답시다 하면 아이고 너쟤 참 편하게 좀 하지. 그냥 사람 편하게 성도가 편하게 쉬는 것을 못 봐. 이 사람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왜? 시댁이다 이 말이요. 시댁 같은 신앙생활 하고 싶다 싫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 아이고 오늘은 아무 소리 없으니까 편해. 목사님 이래야지 말이요. 친정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예수는 시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육신으로 맘대로 거 친족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 뭐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육신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육신에 편하고 싶잖아. 남들도 그렇게 어떻게 편한 것이 없냐뇨.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면 주님 앞에 항상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전도지 갖고 안 하시는데 어떡하냐. 제가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그때 가서 물어봤나 봐. 김재성 목사님 오시면 예수 믿으라고. 여기 10분 계시면 10분 설교하고요. 20분 계시면 20분 설교하고요. 30분 계시면 30분 설교해요. 사람들 오잖아. 오든 말든 다더라고요. 타고나셨어요. 성경책도 없는데 앉아서 얘기만 하면 그 부분 많잖아요. 여기 젊은 애 같으면 그 부분 갖다 설명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그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래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거 몰라 만들 줄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것을 저렇게만 빨리 끼우구나 금방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제 양반은 제가 모르고 그거 가지고 예수 전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제 양반이 기술을 가졌으면 기가 막힐 것 같다. 속으로 갔지. 기술을 해도 하지 못하는 건 않지. 하기 힘든 것이고 내가 기술을 쓰려고 할 때 뭐가 없어요? 쓸만한 기구가 없으니까. 납땜을 하면 납땜하는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 여러 가지가 없어서 그러지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주님을 알아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참 재밌게 놀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부인을 놀려요. 내가 저보다 시집장 한 7, 8년 일찍 가는 친구들인데 내가 그러세요.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시댁 가면 힘들어하는데 왜 시댁 가면 좋아하냐고. 보실래요? 그래요. 네. 전화 따갔더니 친정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뭐 알았다. 몇 시쯤 도착하냐? 지금 출발해요. 뭐 이렇게 일찍 오냐? 좀 준비할 시간 주지 이래요. 아니요 가서 사놓으시면 우리가 되게 거기서 같이 들고 가죠 뭐. 차에다 싣고. 왜 그래 그래? 오늘은 가서 뿌리를 뽑으려고요. 무슨 뿌리요?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 믿는 뿌리를 심어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세상 뿌리를 뽑고 예수 뿌리를 심어놓고 라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예수 뿌리 넣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집이야 제살 지내 말든 나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왔지만 우리 시댁은 예수 제사를 안 지내야 내 자식이 누구나 다 우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어떤 게 지어놨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자식, 그게 어디서 뿌리가 됐고 어디로 넘어오는지를. 그러니까 거기를 변화시켜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뿌리가 그리스도라도 그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자식들을 얼마나 예수를 알갈지는 몰라요. 시댁 뿌리를 뽑았던 사람 치고 예수를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알갈지는 몰라.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해. 왜 그러냐면 예수를 확실하게 알려준 게 엄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회 알아서 열심히 하고 하지만 나를 평생 예수를,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두고 준 것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면 막힘없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외갓집이야 예수 다 믿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런 분인데 그 집을 놔뒀겠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다가 못 견디고 예수 믿었어요. 제사도 뭐 다 오셨어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향내가 없어요. 항상 향을 피워가지고 향 냄새가 있는데 향 냄새가 없단 말이에요. 싹 뜯어고쳐가지고 말끔을 깔끔하게 줘서 더 편하고 제사 안 지내니까 편하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편하고 싶은 거 있고 그 시간에 제사 음식 들어가네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 놀러 가서 앉혀놓고 딱 먼지 갖다 딱 앉혀놓고 거기서 예수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며느라 가자. 아유 아버님 이거 듣고 가셔요. 알았다. 듣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듣더니 그냥 예수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오면 야 오늘 예수 얘기 왔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리죠 뭐. 못 번짐에 뭐 떡 번짐에 뭐 쌀 번짐에 떡 간다고 오시오. 그래서 딱 해가지고 예배 딱 끝나고 예배 드렸는데 뭐 드시고 싶어요? 사줄래? 그런데 아니 뭐 제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도가 되는 데까지 사드릴게요. 그냥 모시고 가서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와서 예수 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야 매일 보고 왔거나 성경 읽는 거 가서 옆집 가서 예수 전하는 거 녹음해서 보냈거나 그런데 믿죠. 그래도 세상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유혹이 와서 물질 때문이라든가 뭐 어디 좋은 것 때문에 유혹이 오면 그런 거 오면 연락하세요. 그거 유혹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할 때 다른 사람 다 자식이 필요 없대. 그 며느리 부르더래. 고맙다. 우리 집 와서 눈치도 보고 힘도 들 건데 예수 전해서 나 주님 오실 때 예수 만나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다는 거지. 그래도 그 집 자식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올케 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가실 때도 올케 언니 보고 고맙다고 가시네. 왜?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 이거예요. 복음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하냐?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데 내가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완전하게 내어놔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각을 떠서 딱 그분 앞에서는 확실하게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사라져야 돼. 그분이 나를 쓰려고 할 때. 그것이 안 사라지고는 그분은 일을 안 하셔. 설령 할지라도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 죄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이 영광 받아야 할 자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0장이 그러잖아요. 가서 명하라고 했는데 돌로 2번 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무리 앞에서 나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뭐 했으므로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네가 거기서 그 많은 사람 이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까지 써나겠는데 그것이 건방져서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냐? 끝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요. 그저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걸 알고 사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항상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그것이 요 입이 그 생각이 빠져나가잖아. 자기 목사님인데 저건 사모인데 말이야. 저건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항상 나는 허락해도 못하겠어. 생각은 하죠. 저분이 저렇게 하면 몸이 안 좋을 건데 저분이 저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이제 얘기 안 줘. 근데 언제 그 다닐 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하도 수영을 하는데 가격하고 여기래. 옆에 와서 우리 사모님들 사람들 그러시다가 수술 받아야 돼. 물인데 어깨가 그럼 뭐 물레방아가 왜 돌아다니다가 그 부러지겠어요. 그러네. 수영도 똑같은 거예요. 물레방아처럼 튀어가지고요. 봐요. 힘들면 부러져. 부러지면 어떻게 해? 물레방아는 나무 뺐다가 다른 걸로 꽂히면 되지만 어르신 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째야 돼. 그럼 누워있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영 배워서 건강을 하다가 대략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집어넣었잖아. 그러네. 그게 좋은 거요? 어르신이 운동선수 해가지고 뭐 공을 몇 개 치면 말이야 히트가 돼가지고 몇백씩 올라가? 아니면 야구 선수가 해가지고 홈런 몇 개 쳐가지고 해가지고 값어치가 올라가서 막 몇백억씩 받아? 아니잖아. 그러려면 몸을 사리지 않고 해야지. 그래야 몇백억씩 내게 들어오니까. 목사님 비유도 참 잘하셔. 그냥 예수 잘 믿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러네. 아이고 늙어가지고 꼴까보네. 저거 저러다가 병원 가면 몇백억 들지.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영혼 건질 수 없어요. 이미 내 입에서 세상의 이치로 그걸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이 교회를 전하며 이 이름을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퍼지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하지 말기를 하고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오니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구하더라 이거요. 우리는 뭘 구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라기 때문에 제목이 어떻게 기도하냐 말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거기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누구도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말로는 예수 믿는데 내 속에는 없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도 틀려요. 어머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도 어머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직 목사님 설교 안 했어. 그냥 찬송가 몇 번 하고 지나가야 돼. 아직 몰랐네. 찬양 봐도 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해. 그게 안 되면 주님의 평생 못 써. 왜?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 이놈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할 건데 그때 내가 거기에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죄 안 졌어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물살하고 자식 10명을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만 죽여도 원망해. 그런데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재산만 뺏어가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러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 그러나 대부분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고 대들 때 엘리바스 사람처럼 야, 너 한 말이 내게 합당치 않아.
이러면 끝나. 그냥 우리가 성경을 갖다 드려야 돼도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주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 가는지를 알고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냐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안 되니까 항상 사람을 보면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입을 방아 찢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이 제일로 꼴보기 싫어. 그래서 왜? 대놓고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 안 했다고 그래.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이가. 그게 자기 어머니 앞에서도 대놓고 거짓말하고 자기 형제들 앞에서도 대놓고 거짓말하고 우리 보이스도 대놓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사람 말을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 장가는 갔는데 그 부인은 그 말을 믿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자식은. 근데 그 집에 가족들은 형제들은 안 믿어 그 말을. 대단하네. 안 믿어. 진실 같은데도 안 믿어. 하도 거짓말을 그냥 똑같은 말을 하면 90%는 거짓말이고 10%만 진실이야. 우리가 봐서 이렇게 느끼니 그 부모들 얼마나 잘하겠어. 아예 그 말을 믿으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재수 씨한테 전화 이거 일 만나고 있다고 하면 간대. 이런 일 없는데 그러면 또 이 새끼 거짓말했구나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욕이 아니고 그냥 그러고 넘어간대. 그냥 그리고 안 가도 돼요. 왜? 거짓말이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져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내 사랑과 말씀을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말씀을 있게 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생명을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신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생명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여 주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확실하게 예수를 하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